하나님은 예배한 자들을 사랑하시고 또 그들의 삶을 주의 사랑으로 또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늘 88대로처럼 확 뚫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처럼 120km, 130km 아무 걱정 없이 염려 없이 달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인생길은 결코 그렇게만 달리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는 고장도 나고 때로는 삐걱거리기도 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라고 하는 한원 목사님의 책에 이러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행복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서 온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비록 경제적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행한 것은 아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내 주머니에 지금 아무 것이 없어도 내 건강이 조금 불편하고 연약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우리 교회 속에 함께 하실 때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 54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오늘 시편의 주제를 보면 여러분의 성경책에도 나와 있겠지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그러면서 배경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이렇게 말하죠.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성경은 사무엘상 23장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23장의 내용에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의 신임을 얻었죠. 처음에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또 정말 승승장구하는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사울도 그를 가까이 두었고 그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에 돌아오는 다윗을 향하여서 사울은 천천히지만 다윗은 만만입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소리가 사울의 귓가에 들리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 다윗을 향한 시기심과 미움이 틈탔던 것이죠. 그리고 그를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수도 없이 죽이려고 했고 다윗을 이제는 대놓고 그를 범죄자 취급을 하면서 그를 쫓아다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광야에 있을 때에 오늘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를 통해서 다윗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울 왕이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다윗에게 샅샅이 뒤지며 그를 찾기 위해서 조여오고 있는 그 순간에 놓여있는 위기의 순간, 오늘 다윗이 이 54편의 말씀을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4편의 내용은 평안한 때가 아니에요. 긴장감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또 어디에도 기댈 데 없는 다윗의 처량한 그 마음이 담겨있는 그 시편이 오늘 54편의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순간에 오늘 다윗이 어떻게 오늘 첫 구절을 시작하고 있는지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아멘.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상황을 어떻게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라고 오늘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에게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에게는 지금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그 어떠한 묘책도 어떠한 방법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생각했던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여 라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의지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사람이 아니다. 환경이 아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변호한다는 것은 뭡니까? 내 상황을 지금 보시는 주님, 내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러한 나의 인생을 주님 바라봐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그러한 나의 인생을 구원해 달라라고 오늘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간절한 다윗의 기도가 오늘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간절하다고 해서, 두렵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찾을까요? 아니더라고요. 제가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사역을 해오면서 또 많은 성도님들을 마주하면서 저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그 어렵고 간절함에 불구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서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기보다,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리기보다 지금 당장에 내게 일어나고 있는 이 현실과 이 상황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내 안에 찾고 있더라고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잃어버릴까 봐 거기에 더 집착하게 되어지고, 오히려 간절하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더 의지하게 되어지고, 처해 있는 환경과 분위기의 흐름에 내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다만 쏟고 있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지금 나의 상황을 변호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실에 놓여있는 내 삶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 힘으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런 영상들이 일어날까요? 오늘 이 54편의 앞편에 53편 1절에는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하나님이 없다도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요 다윗과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어?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힘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어리석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진짜 하나님을 자기의 구원자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1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 내게 있는 이 상황과 환경을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임을 다윗은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진짜 하나님을 자신의 변호자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이 믿음이 다윗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의 원천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있는, 처해 있는 그 두려움의 상황과 그 간절함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그는 자신이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 분명하고 더 선명하게 오늘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부를 수 있고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바로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어려운 환경들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다윗에게 찾아왔던 이 순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찾아오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 다윗은 자기의 신앙을 더 뚜렷하게 했고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더 선명하게 했고 자신이 믿었던, 자신이 신뢰했던, 자신이 붙들고 살아왔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고난의 터널을 지금 현재 지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면 그 고난의 터널 가운데 여전히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이 바라보았던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힘이 들면 들수록, 어려우면 처하면 처할수록 그는 자신의 상황이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더욱더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선명해졌습니다. 하나님께만 모든 것이 오늘 집중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뭘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습니까? 자신의 현실 가운데 찾아오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낯선 자들이 나오죠. 포악한 자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낯선 자들은 누구일까요? 오늘 성경의 배경을 통해서 보면 이 낯선 자들은 오늘 자신을 고발했던 10광야에 그 살았던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겠죠. 더 정확히 얘기하면 그 사람이 어디에 사는지,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몰라요. 낯선 사람이에요. 자기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다윗을 향해서 뭘 하고 있습니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잡기 위해서 지금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지금 자신 안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또 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합니다. 포악한 자들은 누구입니까? 포악한 자들은 자신을 잡아 죽이기 위해 지금 수색하고 있는 사울이 데려온 3,000명의 군사들이죠. 그 3,000명의 군사들은요, 오합지졸이 아니에요. 그냥 떠중이 돌아다니는 사람들 모아다가 데려온 게 아니라 정예 부대를 데리고 지금 사울이 다윗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이 10광야로 와서 지금 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에게는요, 도망칠 구멍이 없는 거예요. 지금 자기에게 처한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지금 다윗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가운데에 다윗이 이 사람들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포악한 자들, 낯선 자들이에요. 자기에게는 해가 되어지는 사람. 하지만 다윗이 보는 그 사람들의 삶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이 없는 자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이들이 지금 나를 해하려고 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옵니다. 그 말은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 나 도와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나를 붙들어 달라고 오늘 이 상황 가운데서 나를 지켜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에 그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다윗은요, 낯선 자들이 일어났어요. 자기를 향해서요, 포악한 자들이 지금 자기를 찾으려고 수색하고 있어요. 어디든 갈 수 없는 도간에 든 쥐예요. 걸리면 죽어요. 그런데요, 다윗이 믿는 구석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여기에서도 다윗은요, 자기의 신앙이 분명했어요. 아무리 정예의 부대 3,000명이 나를 3,000대의 일로 나를 내워쌀지라도, 사방이 나를 내워쌀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냐,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면 나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이 말은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까요? 다윗의 마음 가운데 결론은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뭐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말은 결국은 뭡니까? 다윗은 지금 누구를 자신 앞에 두는 자예요? 하나님을 자기 앞에 들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여러분 앞에 두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은 무엇을 앞에 두고 여러분의 삶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앞에 우리를 두고 계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대속물로 그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자신 앞에 우리를 영원히 함께하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자신 앞에 두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내 앞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이기심과 내 욕심과 내 계획을 세워가며 내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앞세워 주님이 가시는 대로 내 주님에 따라가며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낯선 자들처럼, 포악한 자들처럼 하나님을 내 앞에 두고 있지 않는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고 뭘 세우고 살아가십니까? 그 인생은요, 결국은 무너지는 모래성에 의해 짓는 집과 같을 뿐이라는 것이죠. 온갖 탐욕의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 앞에 두고 내세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유익한 삶을 살아갈까?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우리들에게,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내 앞에 두고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내 인생에 중요한가를, 우리는 유익한가를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박국서 2장 18절 말씀에 보면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여러분, 진짜 유익한 것이 무엇일까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긴 우상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가지고 자신 앞에 떡하니 두고 그것을 자기의 유익으로 삼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망하고 만 것이죠. 그 나라를 잃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익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에게 오늘 물으셔야 합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나는 무엇을 내 삶의 유익함으로 가지고 살아가는가? 오늘 내 인생의 유익한 것은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찾아야 될 것입니다. 왜 그것이 중요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기, 살아가기 위한 첫걸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돈을 자신의 유기로 사는 사람은 자신 앞에 돈을 둘 것입니다. 자녀가 자기의 인생의 유익이 된 사람은 자녀를 자기 인생 앞에 떡하니 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온전한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은 내 인생에 하나님을 최선방에 둘 것입니다. 정말 내 삶에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행여나 나의 어리석음 가운데 내 욕심이 또 나의 이기심이 여전히 나를 붙잡고 가고 있는 그 모습이 있다면 이것을 잘라내고 이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었더라. 오늘 다윗의 이 고백처럼 이게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인생에 하나님을 앞에 두고 지금 이 어려움의 순간 가운데 두려움의 순간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돕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만이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심을 오늘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에 보면 다윗은 이러한 믿음을 갖고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돌파구를 찾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친복이었던 아비새와 함께 사울 진영으로 침투합니다. 둘이서 밤에 적군으로 침투합니다. 거의 계란으로 바위 깨기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모든 그 3,000명의 군사들이 그 누구도 다윗과 아비새가 지나가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리고 그 둘이 사울의 막사 안에 이제 들어서게 되어집니다. 자기의 원수가 눈앞에 있는 거예요. 이때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요, 당신의 원수가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명령만 하시면 내가 이 창으로 이 사울의 그 몸을 한 번에 관통하여 이 사울의 생명을 끊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요, 다윗은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6장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는 날이 이르거나 주께서는. 아멘. 다윗은요 죽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원수예요. 사울을 죽이면요 이제 자기의 이 피난의 고통, 이 두려움의 시간 다 끝이 날 수 있어요. 당장은 끝이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5절의 말씀에도요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다윗의 고백은요 한 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요 다윗은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요 자기의 원수인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지 않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한 삶의 경험들을 생각해 보면 결코 이 다윗의 선택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결정권을 드린다? 지금 내가 죽일 수 있는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지금 이 상황이 놓여있는데, 환경이 놓여있는데 이 상황을 하나님께 토스한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하지만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실 것입니다.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주어가 누구입니까? 내가가 아니에요. 내가가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걸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내가 다 쳐내야 돼요. 나에게 조금 해를 입히는 사람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배로 갚아줘야 속이 후련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방법, 네 속 편하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답은 뭡니까? 주께 선언이에요. 주가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주가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하면 쉽지 않은 문제예요.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하신다고? 이걸 하나님 앞에 맡기라고? 아니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이 또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서 있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다윗은 믿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 고백을요,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준비하고 있어요. 무엇을 준비합니까? 오늘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 아멘. 낙헌제로 내가 주께 제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낙헌제라고 하는 것은요, 화목제의 일종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쉽게 얘기하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하심,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상황은 변했습니까? 변하지 않았습니까? 상황은 똑같아요. 환경은 똑같아요. 변한 게 없어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이여로 시작했는데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요, 다윗은요,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기도 가운데, 그 고백 가운데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겠습니다.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이 말은 결국은 뭐죠? 다윗은 지금 자신의 처해 있는 상황을 하나님께 지금 맡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맡긴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교회 문을 나갔을 때는 다시 고민하는 거예요. 아우, 골머리야. 하나님 앞에 분명히 맡겼는데, 하나님이 해주실 거라고 분명히 기도했는데, 오늘 이 밤에도 집에 가서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상황을 맡겼어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낙헌제로 주님께 제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이 말은 결국은 하나님이 하실 것을 그는 이미 믿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지는 몰라요. 어떤 방법으로 일하실지는 몰라요. 그런데 다시 안에 그 기도를 통해서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분명한, 선명한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낙헌제로, 차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제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줄 믿고 내가 낙헌제를 드리겠다라는 것이죠. 시윤에 소원하는 바, 이 낙헌제는요, 다른 말로 현실적인 상황을 초월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의 고백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일어나지 않고 있지만 그 환경을 초월하여서 역사하실 하나님에 대한 이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 낙헌제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요 자원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7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해요. 이 마지막 7절에서 좀 말씀을 띄워주시겠어요? 7절 마지막 절 말씀만 띄워주시면 이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원어의 성경들을 보게 되어지면요, 이 말씀에 우리가 주의를 깊게 볼 것은 사용된 동사들을 보면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만 보면 잘 모르겠지만 완료형으로 기록됐다는 것은 뭡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건질 것입니다라고 기대하는 게 아니라 다윗의 이 마지막 고백은요, 완료형이에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그 환난 가운데서 지금 자기 자신이 놓여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이미 행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원수의 보응을 받는 것을 내 눈에 똑똑하게 보게 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그 모든 일들이 지금 내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그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기도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다면요, 그 말씀을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삶 속에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바라며 선포하며 외치십시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냥 이 말씀이 그냥 살아 움직이는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요, 자신의 이 기도를요, 그냥 흥얼거리는 기도, 그냥 막연하게 드려지는 기도가 아니라 확실한 믿음을 갖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완료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 모든 상황이 이미 끝났어요.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셔서요, 이미 끝났습니다. 내 원수들을 하나님 보응받는 것이 내 눈으로 똑똑히 보게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이요, 진짜 이루어져요. 이 사건의 배경 가운데 어떻게 되어집니까? 나중에 이 사무엘상에 보면 10광야에서 이 사건 가운데 사울 왕이 다윗을 찾지 못하고요,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그 군대를 이끌고 다시 그 전쟁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이방 나라로 도망을 쳐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전장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져요. 오늘 다윗의 그 고백처럼요, 하나님의 그 원수에게서 어떻게 하십니까? 건져주셔요. 하나님의 그 일을 모두 다 정리해 주시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 싸움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느냐 두지 않느냐의 싸움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낯선 자들의 포악한 자들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앞에 맡기면서 참된 진리를 길을 걸어가고자 몸부림칠 것인가라고 하는 이러한 싸움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원하기는 하나님을 여러분 앞에 두시고 오늘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싸움은요, 거기에 승패가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앞에 누가 함께하고 계시는가,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승패의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진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의 승부처가 될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그 어려운 순간, 그 고난의 터널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보았고 자신의 믿었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끝까지 신뢰함을 통해서 오늘 이 싸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자기 앞에 두셨습니다. 자기 앞에 두시려고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이 밤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심 앞에 온전히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이 나를 돕는 분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놓지 않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의 인생을 생명의 싸개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날마다 주님 앞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